여자들이 이제 남자들한테 가끔 하는 질문이 있죠. 머리 자르고 와서 긴 게 좋아, 짧은 게 좋아, 그죠? 물들이고 와서 빨간 게 좋아, 하얀 게 좋아, 뭐 검은 게 좋아. 그럼 남자들 무식하게 뭐라 그러죠? 맨날 이상윤 집사님 욕 안 먹으시네? 괜찮으세요? 남자들 맨날 욕 먹죠. 뭐라고 대답해 남자들? 긴 게 좋아 이랬다 욕 먹고, 어느 날은 그러면 짧은 게 좋아 이랬다 욕 먹고, 어떤 날은 빨리 대답 안 했다고 욕 먹고, 어떤 날은 대답 안 한다고 욕 먹고,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자들끼리 그러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나 찜질방에 가니까 여자들끼리 그렇게 대답한대요. 긴 게 좋아, 짧은 게 좋아 그랬더니 적당해. 또 길게 좋아, 짧은 게 좋아 그랬더니 딱 좋아 이런다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좋아한대요. 적당해, 딱 좋아 그러니까 본인들끼리는 그렇게 대화하면서 우리 남자들은 단순해서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되는 줄 알고 긴 게 좋아, 짧은 게 좋아 이러다가, 여러분 우리 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딱 좋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늙어가는 거 아닙니다. 익어가는 겁니다. 네, 적당히 딱 좋게 여러분 우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딱 좋아하시는 열매로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복습 먼저 해야 되겠죠. 지난주 강의 듣기 괜찮으셨어요? 제가 말이 좀 지난주에 강의 내용이 많고 많은 내용을 20강에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제가 급해서 빨라졌는데 오늘 조금 천천히 이렇게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많이 뒤로 넘어간 것 같은데, 네, 거기서부터 왔군요. 예. 지난주에요, 구약의 전체적인 개론을 하면서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구조에 따라서 성경의 시대를 10개의 시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과 10개의 시대를 맞춰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지리에 관해서 성경 지리 몇 군데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구조. 자, 오른쪽에 몇 권이요? 다시 성경은 모두 몇 권이요? 66권. 오른쪽에 몇 권이요? 17권. 5권, 12권 나눠서 17권. 가운데 몇 권이요? 5권. 왼쪽에 몇 권이요? 17권, 5권, 12권 나눠서 17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을 구분하면 처음에 나눈 17권은 무슨 서요? 역사서 그랬습니다. 네, 역사서 기억하시면 돼요. 역사서를 2개로 5개, 12개로 나눴는데 처음 5개를 뭐라고요? 모세오경.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 5권. 그 다음에 아래 12권은 역사서.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운데 5권,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5권은 시가서. 그 다음에 왼쪽에 17권을 통틀어서 무슨 서요? 선지서. 우리는 선지서라 부르고 예언서라고도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5권, 12권을 나눠서 위에 5권은 대선지서, 아래 12권은 소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눈 이유는 분량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 66권을 다 나눈 거예요. 네, 구약 66권이 머리에 여러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요거까지는 아는 교회 성도들 조금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럼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의 시대를 이건 이제 그렇고 성경의 시대를 10개로 나누었습니다. 10개로 나눴죠. 처음에. 그런데 이제 10개를 2개씩 분류하니까 외우기가 좋더라고요. 처음에 2개는 족장시대, 처음에 2개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 다음에 2개는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그 다음에 2개는 무슨 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그 다음에 2개는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2개는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이렇게 10개로 이제 쫙 나눠서 이 10개 안에 구약 66권이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처음에 17권을 요 시대로 맞게 시대별로 나누면 창조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는 창세기,
창조시대는 몇 장까지요? 창세기 11장까지. 족장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12장부터 50장까지. 이 족장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두 시대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요? 요 족장시대에 들어가는 시가서는 뭐가 있죠? 그러면 어른들이 힘들어. 잘한다는 뜻이야. 잘한다는 뜻이야. 룻기가 들어가죠. 네, 룻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는 어디까지요? 출애굽해서 어디까지요? 시내산까지 그랬습니다. 시내산까지.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다음에 광야 시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나머지 광야길을 모압 평야까지 광야길을 간 것은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 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압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한 것이 가나안 땅을 잇는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요? 정복시대. 정복해서 땅을 다 배분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없는 시간을 살아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살았던 무슨 시대요? 사사시대. 그렇습니다. 사사시대까지. 그래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죠? 거기까지가 정복시대, 저기 있군요.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또 성경이 룻기, 사사시대 얘기해야 돼. 아까 참, 뭐죠? 창조시대, 족장시대에 있었던 성경이 뭐라고요? 예? 욥기고, 그 다음에 룻기가 정복시대, 사사시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연왕국 시대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에 있었던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포로귀환시대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나누면 되고, 거기 이 성경들을 조금 이제 세분화해서 나눈 게 지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저기 이제 역사서가 쭉 들어가 있는데, 저기 중에 역사서에 빠진 것이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더. 이것들은 역대상, 역대하는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가면 되고, 에스더는 언제 들어가요? 포로귀환 시대에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시가서에 아까 욥기가 족장 시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지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어느 시대요? 통일왕국 시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를 역사서를 나머지를 나누면 됩니다. 역사서를 대부분, 선지자들이 대부분 어떤 시대에 일했냐면 왕국 시대에 일했어요. 분열왕국 시대에,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멸망한다고 말씀하시고, 멸망하지만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서들입니다. 선지서들이고, 그 중에 여러분 뭐가 있죠? 선지서 중에 맨 뒤에 통일왕국 시대,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시대에 그 나라에서 있었던, 페르시아나 바벨론에 있었던 일들을 그 지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니엘과 에스겔이고,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언제요? 포로 귀환 시대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스가랴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빨리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말씀이고, 말라기는 맨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말씀. 이렇게 해서 성경을 10개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배치했습니다. 그렇죠? 꼭 이렇게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넣고 시대별로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복습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서론입니다. 창세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의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지금 변해 있냐면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실 것이 없었어요. 다 보면 됐어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은혜가 있었고 보는 것마다 하나님이 반영됐고 보는 것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뭘 봐라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보면 돼요. 가다가 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자기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담이 살았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아담이 뭘 봤어요?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도 쓰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어요. 그래, 어떻게 봤어요? 보암직도하게 봤어요. 그렇죠?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취하고 누리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욕망으로 욕심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기 욕망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천지가 다 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던 것들이 전 에덴 동산 가득 있었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실과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담이 그것을 따먹고 난 다음에 바뀌어버렸어요. 온 천지가 다 죄악에 물든 것들이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온 천지가 다 조심해야 될 것들이고 삼키는 것들이에요. 온 천지가 다 넘어뜨리는 것들이고 망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는 뭘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만 보면서 살아야 돼요. 죄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온 천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아담이 있던 에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보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에 집중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세요? 너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내가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보여줄 것들을, 알게 할 것들을, 은혜 줄 것들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만 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제가 오전에 설교하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보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타락했고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떠서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일반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방향을 찾아야 할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보여지는 곳으로 보여지는 곳도 아담이 생각했던 것처럼 욕망 가운데 뜻이 맞아지는 곳으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늘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할 때 창세기 저자가 누군가 궁금합니다. 창세기에는 저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 또 300년 전에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모세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을 갖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나누어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때의 성경,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창세기에는 없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모세 저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구약 말씀 전체 여러분 보시면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충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써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창세기에는 모세 저작이라는 것이 없지만 모세오경 전체가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합니다. 또 중요한 거를 보면요, 모세가 지은 모세오경의 두 번째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1장 1절 우리말 성경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야곱과 마치 별책인 것처럼 오늘 우리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와우라고 하는, 기역자처럼 생긴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두 개 붙어 있는데 그리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 그리고 야곱과 함께, 그리고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히브리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마지막 50장 26절과 같이 읽으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조리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야곱과 함께, 그리고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히브리어가 돼.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맨 앞에 와우라고,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별책이 아니었다라고, 따로 된 책이 아니었다라고, 연결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분명히 모세의 저작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도 그럼 누가 기록한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던 명확한 증거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각
그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아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우리가 보았지만 거기도 모세 기록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모세 기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것이 모세의 조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 창세기도 모세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모세 오경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의 연대. 그러면 창세기는 어느 시대의 일을 기록한 것이냐? 11장까지 사건이 네 사건이 나오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고 하는 네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창조로부터 2090년까지다. 이거 뭐 연대는 이렇게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론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충 2100년 그 어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1장까지를 어떻게 끊어요? 창조서부터 바벨탑까지 끊어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 마지막에 12장과 아브라함과 연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에 관한, 데라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를 11장 마지막에 합니다. 그리고 데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데라가 죽었을 때까지가 창조서부터 2090년 정도. 그 다음에 12장부터 36장까지가 36장의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아직 야곱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37장부터 요셉의 시대가 시작되는 36장까지를 나눴을 때 그것이 약 193년간의 기간이다. 데라의 죽음에서부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 요셉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사건까지, 거기까지의 한 시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는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시대죠. 그래서 주전 1897년부터 1804년까지 약 93년간의 기간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그래서 대충 창조서부터 기원전 주님이 오시기 전 1804년까지의 기록이 창세기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대는 그러면 어느 때쯤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들을 찾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충 창세기의 기간은 이 기간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창세기의 기록은 언제 기록했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죠?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요. 모세는 딱 세 번 나누어서 세 번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살았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세 번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살았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까지요? 애굽의 왕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게 40년, 그죠? 바로의 왕궁에서 나와서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장인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광야 훈련을 받는 기간이 몇 년이요? 40년 딱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어때요? 이 80년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부터 모압 광야 마지막 죽을 때까지가 몇 년이요? 40년을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요. 마지막 40년 기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모압 평화에 가는 그 기간 안에 지었을 것이다. 틈틈이 썼는지 두루마기를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그 모압 평야에서 마무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명기가 거기서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모세의 마지막 40년 기간 동안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기록 연대이고요. 그러면 창세기의 이제 배경이 되는 장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대충 어딜까요? 창세기 배경이 되는 장소
맨 처음에 어디요? 에덴. 에덴 어디쯤인지 궁금하시죠? 에덴이 어디쯤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공중에 어디 두신 게 아니고 어느 별이 아니고 이 땅에 두셨어요. 에덴이 어디쯤 있을까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덴서부터 그 다음에 에덴서부터 뭐 거기 그 에덴에서 살았죠. 그 다음에 나오고 나서 큰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그죠? 홍수의 마지막 배가 막 홍수에 떠다니다가 마지막 안착한 산이 어떤 산이에요?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어디쯤 있었을까요?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라랏산이 어디쯤 있어요? 추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흔적들이 지금 발견된 뭐 이런 기사들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바벨을 쌓았던 곳은 지금 정확하게 추측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있는 바벨론 여러분이 있죠? 그쪽 지역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 그래서 지면에 흩어졌던 사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출발했던 갈대아우루. 도착했던 하란.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하란. 그 다음에 도착했던 가나안. 아브라함이 중간에 어디를 갔다 와요? 곡식이 없어서? 애굽에 갔다 와요. 그죠? 애굽에 갔다 와요. 애굽. 그 다음에 마지막 요셉이 팔려서 어디로 가요? 애굽. 그죠? 애굽. 그래서 고기, 창조의 시대부터의 지명이 그렇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에덴에서 하란까지, 12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 중간에 아브라함이 중간에 갔다 오죠. 이삭도 중간에 갔다 옵니다. 그렇죠? 그런 애굽. 마지막에는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그 지역들이 그 일대가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가 알려드린다 그랬죠. 아라랏산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쯤 있을 거라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아직 다른 것들이 발견되기 전에 여기가 지금 어디쯤인가요? 여기가 어디쯤이죠?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고 이란 북쪽인데 여기에 아라랏산이 여기 어디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곳이 아라랏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만 끝에 바벨론,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요 끝이 바벨론이고요. 그때의 지명으로 데라의 지명, 아브라함과 관련된 지명으로 갈대아 우루 문명지였습니다. 여기서 대단한 문명지가 아마 애굽의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보다 더 이전에 신을 섬기던 문명들이 여기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루. 그 다음에 북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하란. 여기가 어디의 중심 도시라고? 아수르의 나중에 중심 도시인 하란.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따 여러분 지난주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고 내려올 때 왕의 도로를 타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어디 쪽으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이 가나안에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집트고요. 나일강 있는 여기가 이집트고. 그래서 이 지역 지난 혹시 누구지? 찬송이가 알아? 요거를 무슨 달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죠? 하나 정도는 몰라요. 어른들이 안심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그랬어요. 고대 문명지입니다. 문명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아, 밑에 아프리카, 유럽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넘기시면 그러면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시작입니다. 시작. 뭐가 시작됐어요? 우리 10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시작됐죠? 첫 번째로 인류가 시작됐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처음엔 우주, 두 번째
인류, 세 번째 안식일, 네 번째 결혼, 다섯 번째 죄, 여섯 번째 희생제사와 구원, 일곱 번째 가족, 여덟 번째 문명, 아홉 번째 정부, 열 번째 나라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시작을 알리는 건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두신 것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섯 번째 시작됐어요? 죄가 시작됐습니다. 죄로부터 나머지는 죄의 구원을 위해서 죄로 인한 타락과 범죄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시작됐고, 죄가 시작되면서부터 여러분 제가 이 땅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이 땅의 역사는 무슨 사요? 세속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 이전에는 무슨 사였어요? 구속사였어요. 그냥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자체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역사가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사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세속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은 뭐가 덮었어요? 세속사가 덮었어요. 세속사로 덮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을 만드십니다. 왜요? 세속사에 있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속사가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끊어진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세요. 거기에 택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속사를 살아가면 안 되고 무슨 사를 살아가야 돼요? 구속사를 살아가야 돼요. 이 구속사는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완성하실 거예요. 그 에덴보다도 더 놀라운 완성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완성된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건데, 지금은 비록 세속사에 우리가 살지만 어떤 세속사 안에서 무슨 역사를 살아야 돼요? 구속사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힌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 백성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창세기는 우리에게 시작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말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뭐가 시작됐어요? 우주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고 있죠. 또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이 창조되었어요? 인류가 창조됐습니다. 또 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안식은 어떤 의미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완성입니다. 그죠?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정도는 얼마나 완벽해서 우리는 좀 덜하고도 쉬잖아요. 피곤해서. 그죠? 네. 완성 안 하고도 우리는 쉬죠. 피곤해서 쉬는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채로 끝내셔서 얼마나 완성된 천지였을까요, 여러분? 네, 그 하나님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완성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념한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자꾸 뭐를 바꾸자 그래. 그거 갖고 있는 거, 그것과 내 거를 바꾸자, 천하만국을 바꾸자,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바꾸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마귀에게는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기쁨, 평안. 없어도 평안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눠줘도 기쁘고 감사. 이거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주고 그거 하지 마. 하나님 주신 것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만족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장 24절에 보시면 남자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죠? 그래서 뭐가 시작됐어요? 가정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제도가 시작됐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온전한가요, 여러분? 온전한가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뭘로요? 동성애. 그죠? 예.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결혼 제도를 깨려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결혼 제도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뭐가 시작돼요? 죄가 시작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 1절부터 7절 중에 6절 7절만 제가 기록했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뭐가 시작돼요?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그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시작됐냐면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가 시작된 즉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셨냐면 구원을 시작하세요. 뭐라고 시작하세요? 네. 3장 21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네, 예수. 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3장 15절 말씀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시복음이다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 최초의 이 땅 가운데 선포된 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가 있자마자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가죽옷은 어떤 것이에요? 짐승이 죽어야 생기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그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제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구원. 뭐를 처음에 입었죠? 부끄러우니까? 예? 나뭇잎을 엮어 입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우리 스스로 뭐를 가려보려고 나뭇잎을 엮어서 입었는데 그게 여러분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온전하게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희생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죠. 이제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4장 16절 17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무엇을 쌓고요? 성을 쌓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일반 학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뭘 쌓다고요? 성을 쌓다. 성이 여러분 그냥 돌을 해서 쌓으면 되는 성입니까? 여러분 성을 쌓다라는 것은 도시가 시작되었다.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명이 시작되었다. 한 성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문도 있어야 되고요. 물도 있어야 되고요. 뭐를 비축하는 창고도 있어야 되고요. 살 집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네, 너희 손에 붙이셨습니다. 무엇을 이제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 통치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뭐가 생긴 거야? 법이 생긴 거예요. 그죠? 핏째 먹지 말지니라. 하지 말아야 될 법이 생겼죠. 네, 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법을 만들어 놓고 뭐를 만들어 놓나요? 그 법에 따른 벌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문명이 생기고 통치의 수단들이 생기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지면에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무엇이 이제 비로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되었다. 아담의 창조, 그리고 결혼, 이런 제도만 시작되었으면 참 좋은데 중간에 뭐가 시작되었어요? 죄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은 것들도 같이 진행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리고 안식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됐어,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니는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끝나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원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자마자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시작돼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핑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처음에 아담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부정적인 예표입니다. 아담은 부정적인 예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었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어떤 모형이냐면, 아담은 범죄의 모형이죠.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되죠? 사망합니다. 아담은 범죄와 사망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죠? 네. 아담은 상극의 모형이 되는 거죠. 아담은 범죄와 사망의 모형이고, 예수님은 은혜와 구원의 모형이십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똑같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은 옛 창조의 머리이고 예수님은 새 창조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불순종했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순종하셨다. 아담에게 생명나무는 사망의 나무가 결국 되었지만, 예수님이 짊어진 사망의 나무 십자가는 생명의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반대되는데,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예표가 있는데 아벨입니다. 아벨이 드린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가인은 그렇지 않고 아벨은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노아의 방주. 신약에서 예수님은 홍수와 노아 방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인자가 오시는 때와 비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인데 거기 여러분 24장입니다. 2437이 붙어가지고 24장 37절 39절인데, 하나님이 잘 보세요. 노아의 때와 노아의 홍수의 때와 인자가 오시는 때를 비교하셨는데, 어떻게 비교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시면 홍수가 나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죠? 거부했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노아 보러 거부했어요. 그리고 홍수가 날 때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어느 날 홍수가 쏟아지니까 다 홍수에 잠겨서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고, 홍수가 내리는 것을 홍수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홍수도 마찬가지. 홍수가 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죄로 말미암은 인간들을 쓸어버리는 의미가 하나가 있죠. 심판의 의미가 있으면 또 하나는 어디죠? 그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와 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때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를 비교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 하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기이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을 구하고 가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 소돔 왕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는데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경배하죠. 그 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서 7장 이전에는 그가 의의 왕이다라고. 살렘 왕. 살렘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의의 왕이다라고. 예수님도 히브리서 7장 2절에 예수님도 평강의 왕, 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언제부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 17절부터 20절에 나오고 사라져 버려요. 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 그럽니다. 어떤 의미에서 닮았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의미에서 닮았다. 예수님 어떻게 계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인 곳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멜기세덱은 샬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이셨죠. 온 땅의 왕이셨습니다. 그죠? 만왕의 왕이셨어요. 또 제사장이셨죠. 그렇죠? 제사장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자기 몸을 드렸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셨죠. 그런 직임에 관해 대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멜기세덱이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여기 적혀 있지 않는 것이 있는데,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멜기세덱이 어디서 오냐면요, 샤워 골짜기에서 온다. 그런데 그것은 곧 왕의 골짜기다라고 창세기 14장 17절에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어디서 오냐면 샤웨 골짜기. 그것은 곧 왕의 골짜기다 그랬는데, 이 샤웨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감싸는 예루살렘 성에는 두 개의 골짜기가 있었는데, 동쪽 문에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서쪽 문에 있는 골짜기가 여러분들 잘 아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골짜기 가운데 뭐가 서요? 성전이 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섭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섭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 왕이 어디서 오냐면 이 샤웨 골짜기, 왕의 골짜기에서 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길을 걸으시죠. 그 길을 걸어서 골고다로 가시고 성전으로 가시고 거기서 못 박히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러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어떤 예표예요? 무슨 예표예요? 아담은 예수님의 반대되는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예수님의 긍정의 예표예요. 긍정의 예표. 이삭은 예수님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 이삭은 자기를 태울 번제를 메고 올라갔고,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아버지에게 못 박히 번제로 드려지면서 온전히 순종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십자가에 드려지면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무슨 예표냐면 구원의 예표입니다. 구원의 예표.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증거했고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증거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다. 요셉은 몇에 팔렸어요?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30에 팔렸는데 그 값은 다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몸값으로 요셉도 팔리고 예수님도 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유혹을 받았으나 굴복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으나 굴복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도 예수님도 무죄였지만 정죄를 받았다. 요셉과 예수님 다 낮아졌지만 하나님이 높이셨다. 요셉은 애굽 백성들의 구원자가 됐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이 있는데 아까 읽었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핵심 구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회의하시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영된 존재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아직 미숙해 보여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반영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예요. 족보에서 함부로 파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핵심 구절입니다. 또 두 번째 핵심 구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시복음이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까 오늘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시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너의 자손들은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하나님이 보여준 땅. 그리고 우리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이익이 많을 것인가? 어느 게 더 나중에 횡재를 할 것인가? 어느 게 더 잘 살 것인가? 이거를 따라서 우리는 안 가요. 그건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뭐를 따라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후에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갑니다. 노아도 그렇죠. 그런데 다 모여서 가는 길로 가는 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로 안 가면 뭐를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교회가 바벨탑을 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바벨탑 쌓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구미동부교회에 바벨탑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돼요. 예. 창세기가 어떻게 왜 기록됐냐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장 26절, 27절,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죠? 어디서 온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삼위의 하나님의 협의를 통해서 왔어요.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 인류의 타락, 인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죠? 이제는 죄가 관영하게 됐잖아요. 죄가 점령하게 됐잖아요. 우리 세상의 임금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야.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예. 이 땅의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누가 구원하세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또 세 번째 기록 목적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주이시다.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 창조하셨고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회복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회복으로. 우리가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회복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으로 그 회복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왕의 대로 족장의 도로 이거는 뭐 한번 봤고요. 절기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거는 오늘 보너스입니다. 보너스인데요. 이스라엘의 7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1번이 뭐죠? 맨 위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여기까지가 고대 이스라엘의 7개의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수전절, 불임절은 나중에 생긴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 들어가시고 난 후에 생긴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이 무슨 어린 양이죠?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절기로는 1월이에요. 우리나라 절기로는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이 언제죠? 예, 고난주간이 언제죠? 그 고난주간 언제 시작했죠? 4월 2일부터 시작되죠? 이 3, 4월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절기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1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은 14일 다음 6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뭐 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고 나왔잖아요. 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네, 무교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의 종으로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셨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라고요. 그래서 신약의 교제를 나타내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 중에서 안식일이 껴있는데 그 안식일 날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우리 달력으로는 6월 정도, 5월에서 6월 사이가 되는데요.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이제 셉니다. 초실절부터 7일, 일주일이 7번 되는 날. 그래서 7이 몇이에요? 49, 그죠? 7, 그래서 77절. 7이 7번 되는 그 다음 날까지니까 날치로는 50일, 그래서 오순절. 주일이 7번 되니까 77절. 그 다음에 밀을 첫 수확하니까 맥추절.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때는 오늘 신약으로 해석하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그 다음에 나팔절은 사실 이스라엘 절기는 7월 1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7월 1일. 7월 1일이 새해 첫날이어서 7월 1일 첫날이 되면 나팔을 길게 불거든요.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속죄일이라고는 7월 10일인데 이때가 이제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일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흰옷을 입고 지성소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이 날이 속죄일이 대제사장이 세마포를 입고 지성소로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의 제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속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7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7월 속죄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 초막절에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초막을 짓고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구원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초막절을 장막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때를 기념하는데, 이때를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수장절은 과일이나 곡식의 첫 열매를 창고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과일이나 곡식의 첫 열매들을 다 수확해가지고 창고에 집어넣는 날이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날을 맥추감사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요 마지막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절기들 여러분 기억할 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창세기 서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두셨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죄를 덮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구원하셨습니다. 즉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나라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영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 흔들리고 넘어진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언제부터요? 창조 이전에. 언제부터요? 타락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구속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의 죄악을 다시 한번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구속의 역사를 살아가며,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완성된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